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2주 정도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한국에서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가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으로 보게 되면 여로보암 시대에 그가 활동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한국에서는 우시야 시대부터,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시대부터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는 남북 왕조로 볼 때, 남북 왕국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바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대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의 최고의 번영기의 활동을 시작해서 마지막 북왕국의 멸망까지 눈으로 보았던 그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번영기에 북왕국의 멸망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북왕국은 그 번영기를 지나서 급격한 몰락을 겪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그 시대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져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순결한 자식들을 낳아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호세아에게 주어졌던 그 첫 명령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시대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호세아인들 왜 순결한 여인을 맞이해서 자식들을 낳으며 순결한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를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 간음과 영적 음란함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과 괴로움을 그의 몸과 삶을 통해서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르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들의 죄악의 장소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그를 살해하는데 그를 살해했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장소가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한 통치의 장소였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로르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자녀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젖먹이는 자식처럼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식처럼 되어버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타락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은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징계 속에도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일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깃들여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도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중의 주를 바라보니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